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런 진리의 나라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 저희들의 사고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특별히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계명을 지키자라고 저희들이 부르짖는 이 운동에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이 동참하여 어서 빨리 이 계명이 인류의 근간이 되는 사고방식과 정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니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나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3일 연중 제16주간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탈출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선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네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선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해선 안 된다. 간음해선 안 된다. 도둑질해선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선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선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낙이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는 그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1계명부터 10계명에 이르기까지 매일 하루에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그 뉘앙스의 나라에까지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미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으니까 혹시 오늘 이 복음을 듣기 전에 아직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계명의 정신이 하나하나 무엇인지를 듣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그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들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라고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계명 10가지를 이미 아버지께서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 탈출기의 이 내용은 지금 계명을 모세에게 아버지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신데 이 내용을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은 그러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아버지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드디어 계명을 선포하시는데 이 10가지의 계명을 가장 잘 지켜야 되는 세력이 집단이 누굴까요? 그렇죠. 교회입니다. 교회. 더 상세하게 말하면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들입니다.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교황과 주교와 추기경과 사제와 수도자들은 이 계명이 기본 베이스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집단이고 그게 마땅한 의무고 직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몸소 그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고 그래서 모범을 보여서 다가오는 성도들에게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거는 이겁니다. 라고 몸으로, 정신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써 보여줌으로써 그분들이 보고 아 저게 계명 정신이고 아 저게 아름다운 거고 하느님께서 저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자연스럽게 그래서 습득되고 스펀지처럼 그들이 빨아들이면서 체화할 수 있게끔 요렇게 해야 되는 모범으로 살아야 되는 집단이 교회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이견 없으시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그들의 의무고 직무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계명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계명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끝까지 듣고 나시면 계명을 가장 잘 안 지키는 집단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인식 체계가 새롭게 되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계명을 가장 잘 지키고 그 모범, 충직한 모범으로 살아라고 뽑아놓은 집단이 사실은 계명을 자신도 안 지킬 뿐더러 남까지 오해를 불러넣어서 그 다가오는 착한 양들에게까지도 이상한 관념을 심어서 그들도 계명을 안 지키게 함으로써 똑같이 지옥에 가게 하는 이 집단이 이교도의 교회임을 여러분은 오늘 1독서 해설을 다 들으시고 나면 확실하게 인식하실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바로 3절의 내용이 한 분이신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 말씀이 3절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요약한 게 10계명에서 그렇죠? 자, 그럼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교도의 교회는 인간 중심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사람이 먼저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버젓이 말하는 게 이교도의 교회입니다. 그럼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정신이 3절에 위배되네요. 그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1계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이교도의 교회는 1계명을 똑바로 가르치기는커녕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인권 보호 이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몸소 가르칩니다. 그럼 1계명 지키지 마. 1계명 무시하고 짓밟는 거죠. 이게 이교도의 교회가 계명을 지키지 않고 거스르는 세력이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 다음 자, 쭉 이제 다른 어떤 것도 나 말고 뭐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게 다 지금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죠. 주 너의 하느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의 행간을 이렇게 아주 여러 줄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자, 잘 보세요. 여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시냐면요. 어떤 죄악을 저질렀어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저지른 죄악을 3대 4대까지도 자손들에게 갚는다라는 것은 그 자손들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후손에게까지도. 어떤 죄악은 그렇다는 거죠. 어떤 죄악이냐면 우상 숭배하고 하느님을 첫째로 모시지 않는 이런 죄. 그게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신 행간의 나라죠. 그것은 죄악을 3대 4대까지도 물으신대요. 자, 이렇게 어떤 죄는요. 특히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1계명, 2계명에 관련된 죄악이거든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마음과 정신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지 않는 이것을 똑바로 하지 않았어. 그게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신 행간의 나라고 그러면 그 죄는 내가 3대 4대까지도 묻겠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 죄악에 관해서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특별히 물으시겠다라고 하신 이런 엄청난 죄악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고 1계명 지키지 않는 세력과 계속 하나 되고 계신다면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여러분 혹시 깨닫고 계십니까? 이렇게 조상의 죄악을 후손에게까지 물어서 갚게 하신다는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1계명과 2계명을 위배하는 세력과 하나 됐다. 이 1계명과 2계명을 안 지키면 이렇게 갚게 하겠다라 하셨는데 그걸 반하는 세력과 적극적으로 하나 됐다. 그럼 여러분의 후손들이 어떤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여러분이 객관화시켜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제 여기 보면은 쭉 다 우리가 익히 배워서 아는 내용들은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그렇게 요약이 정리되어 있죠. 계명에 보면.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죄악에 해당하네요.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른다는 건 뭘까요? 하느님이 주신 계명, 그분이 주신 질서, 진리, 그걸 따르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 실제로는 그것을 믿고 따르면서 기도할 때만 하느님,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른다. 그게 부당하게 부르는 겁니다. 나 하느님 사랑하는데, 난 하느님 믿는데, 나 하느님 싫어하지 않아. 난 하느님을 좋아해, 가까이 가고 싶어.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은 이교도의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을 믿고 따른다면 그게 바로 부당하게 부르는 거고 헛되이 부르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잘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렛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집짐승, 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엿새 동안 아버지도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걸 만드셨고 이렛날은 쉬셨으니까 아버지께서 쉬신 날 너희도 쉬거라.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자,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을 마라나타 메시지의 아버지께서는 어떤 의미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렇죠. 내일 해도 되는 일인데 그걸 꼭 굳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명을 하셨죠. 내일 해도 되는 일을 굳이 안식일인 오늘 하지 말아라. 그러나 오늘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그게 안식일이어도 그것은 불가피한 것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케이스가 오늘 저 사람이 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불의한 이웃이야. 그러면 그 이웃을 도우는 건 오히려 안식일에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면 그 사람에게 더 힘들어지고 그 사람에게 불이익이 간다. 그럼 오늘 안식일이지만 그를 돕는 것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도 아버지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쭉 나오고요. 자, 여기 보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죠. 자, 여러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남의 물건 훔치는 것만 도둑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권리, 남이 존중받아야 될 권리가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남의 권리를 훔친다. 이것도 똑같은 도둑질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 그게 곧 도둑질입니다. 사실 물건 훔치는 것보다 더 사악하고 악독하고 나쁜 도둑질은 권리를 박탈하는 겁니다. 왜? 잘 안 보이고 드러나지 않으니까. 차라리 남의 물건 훔치는 건 순수하고 드러나요. 걸리고 감방에 가게 되고. 근데 남의 권리를 도둑질한 건 걸리기를 하나 눈에 드러나기를 하나 관점 없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래서 남 다 속이는 걸로 둔갑시키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사악하고 역겨운 죄거든요. 그럼 하느님의 권리를 박탈하고 도둑질하는 이교도의 죄는 대표적인 게 뭐냐? 이분법 신분질서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성경에서 이분법 신분질서로 신분을 갈라가지고 나는 군림하는 자, 너는 내 말을 듣고 복종해야 되는 자, 이런 자세나 처신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행간의 나라에 눈꼽만큼도 가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희생을 가장 많이 하기를 자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교도의 교회가 이분법 신분질서를 따르나요?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모범으로 사나요?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을 행하지 않고 게다가 아버지께서 신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 있는데 그건 다 성사로서 제정하신 건데 그 성사마저도 똑바로 올바로 된 관점과 원리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성사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럼 이거 도둑질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거 다 도둑질 한 겁니다. 아버지의 권리 그리고 자녀들의 권리 다 도둑질한 거예요. 이게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를 위배하고 살아가는 세력이 이교도라는 게 이렇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자,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이죠. 16절은. 자, 그런데 이교도의 교회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대표적인 예로서 성경에 없는 것을 진실처럼 밥 먹듯이 말합니다. 동성애 받아들여야 된다. 난민 받아들여야 된다. 지옥 없다. 영혼은 지옥 안 가고 소멸되는 거다. 사람 중심, 하느님보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이다. 기타 등등 성경에 이거 나오지 않는 정반대되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영혼들을 다 속여서 교황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봐. 이렇게 해서 속여서 똑같이 다 지옥의 자식으로 이끌고 가죠. 이렇게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 즉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거짓말 가장 교묘하고 유리하게 잘하는 세력이 이교도의 교회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지금 오늘 주신 이 계명은 우리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알아봤기 때문에 오늘 관점은 과연 이 계명을 가장 모범으로 실천하고 살고 성도들에게 똑바로 전해줘서 그들이 이 계명의 정신을 모범으로 지키면서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더 많이 닮아서 더 많은 은총과 축복 가운데 제2의 예수님과 어머니로 살아가게끔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 교회의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선택해서 뽑혔다라고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일꾼들이죠. 근데 그들이 이 계명을 지키고 삽니까? 지금 보시니까 계명을 가장 교묘하고 유리하게 파괴하면서 거스르면서 남까지 거스르게 잘못 가르쳐서 남까지 지옥 가게 합니까? 후자의 세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뜻이 지금까지 순진하고 착한 영혼들을 속여서 하느님이 다스리셔야 될 하느님이 마땅히 통치하시고 군림하시고 지배하셔야 될 그분의 뜻이 다 묵살되고 역겹고 추잡한 인간의 뜻이 제도와 전통이라는 걸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지키는 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야. 남에게 강요함으로써 순진하고 착한 마음으로 교회에 다가온 성도들까지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거부하고 반대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인류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수천 년 동안 모욕과 역경을 받으셨어요. 지나칠 만큼. 죄인의 당사자인 인간은 하나도 배상과 보석을 안 하는데 예수님과 어머니께서는 너무 지나치실 만큼 수천 년 동안 돌아가신 이후에도 지금까지 쓴물을 삼키시면서 어머니의 팔이 무거워서 떨어지기 직전인 이런 상황에 놓일 때까지 배상과 보석을 지금도 두 분이서 아주 힘겹게 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쟁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이것은 정직한 마음이라면 가당치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 사명은 아버지의 뜻이 어서 빨리 하루빨리 1시간이라도 더 빨리 인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외치는 겁니다. 또 죄인의 당사자는 우리지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홀로 어머니와 함께 그 배상과 보석을 홀로 짊어지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정직하다면 그 죄악을 저지른 당사자인 우리가 이제 배상과 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최소 내 죄만이라도. 이게 정직한 것이죠. 이런 정직과 이런 원칙과 원리로 다 되돌아가자. 이게 저희들이 외치는 내용이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진실이고 사실이고 팩트고 진리입니다. 이것에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사명에 적극적으로 하나 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수요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이미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돌에 뿌려진 씨는 뭐다, 돌밭 길거리에 뿌려진 씨는 뭐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뭐다, 이렇게 쭉쭉쭉쭉 결론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풀이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설명을 해주시는데, 자, 중요한 문구가 뭐냐면 여기서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핵심 문구가 깨닫지 못하면입니다. 자,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냥 비유를 듣고 좋네, 그렇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깨닫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자, 깨닫는다는 건 깨달아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어떤 이런 말씀을 딱 오늘 들었어요. 예를 들어 진리의 어떤 말씀의 원리를 하나 딱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사고방식이 되게 해서 행동으로까지 옮기게 하는, 이러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이 전과 완전히 달라진, 180도 달라진 행간의 나라에서 반향하고 내가 행동으로 옮긴다. 이러면 깨달은 거예요. 근데 나의 사고방식이 되지 못해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네가 좋은 말을 백날 듣는다 한들 그 말씀을 너 안에 오늘 좋은 말씀이네, 이거 재밌네, 흥미롭네, 좋네, 들었던 거 마귀 가서 다 걷어간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요약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진리를 많이 들어서 줬는 것보다는 단 하나를 들어도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오늘 내가 당장 그것 때문에 기존의 나의 사고방식을 완전 바꿔서 오늘 배운 이 진리를 나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고, 심지어 그게 나의 사고방식이 되게 해서 어제는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은 동쪽의 반향으로 산다. 이러면 깨달은 거고 훌륭한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래야 한다라고 먼저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비유를 든다 한들 네가 그렇게 깨달아서 너의 행동으로까지 나오는 이런 달라지는 실제적 열매가 없다. 그러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딱 뿌려졌는데 길에 뿌려진 사람의 영혼의 반향은 어떤 거냐면 깨닫지를 못해서 그게 나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지 못해요. 그냥 좋은 말씀 오늘 들었다, 그게 다인 거죠. 그래서 내가 행동이 달라지거나 나의 사고방식이 달라지거나 정신이 달라져서 어제 했던 것과 다른 어떤 반향을 하거나 사실적으로 옮기는 것을 하는 게 없어요. 이러면 길에 뿌려진 씨, 그 말씀이 그 영혼의 길에 뿌려진 씨로서 그 영혼에게 하나도 유익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를 첫 번째 비유의 예로 드신 겁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 어떤 사람이냐? 기쁘게 받는데요. 어떤 말씀을 딱 들었어. 기쁘고 행복하다. 그렇구나. 일단 들었어요. 근데 돌밭이다 보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단단한 돌들로 깔려 있는 거잖아요. 흙이 없고.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네요. 그러다 보니 뿌리가 없으면 뿌리를 박아야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 힘을 쓰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금방 휘 뽑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진리 때문에 나에게 당장 손해가 닥쳐. 예를 들면 환난이나 박해. 그러면 다 배반하고 돌아서는 거죠. 그게 돌밭에 뿌려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었다 한들 돌밭에 뿌려진 영혼. 그 사람은 조금만 나에게 고통이나 어떤 박해나 희생할 거리나 이런 게 다가온다. 그러면 바로 배반하는, 배신하고 돌아서는 이런 영혼을 돌밭에 뿌려진 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 어떤 영혼이냐? 그는 말씀을 듣기는 했어요. 근데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종교 생활의 특징이 뭐죠?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성만 있는. 종교 생활 왜 할까요? 유명 교회 왜 갈까요? 거기 가면은 무슨 장차관 있고 뭐 누구누구가 다닌대. 그래? 그럼 나도 가서 좀 친교를 맺어야 되겠어. 예를 들면 이런 것으로 다니는, 그건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 아니죠. 목적이 거기에 있어서 가는 거니까.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욕과 욕망 때문에 종교에 가입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어떤 당장 이득이 되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종교에 들어오는 것이지, 내가 하느님을 진정성으로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사랑하다 죽어야지, 그래서 그 종교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 그게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그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 이게 다 사욕과 욕망에 관련된 거잖아요. 재물의 유혹이나 세상 걱정이라는 건 명예, 나와 관련된 기타 등등 나에게 어떤 이권이 생길 만한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 영혼들을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자, 제가 앞에 깨닫는다가 중요한 오늘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앞에서 깨닫지 못하면 이게 중요한 문구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후미도 깨닫는다가 핵심 문구예요.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떤 사람이냐면 깨닫는데요. 깨닫는다는 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거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겠어. 저 사고방식 멋있는데 저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 거는 더럽고 역겹구나. 이거 버려야겠다. 해서 바꾸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명목상이나 형식이 아니라. 그래서 어제는 A의 행동을 했는데 오늘은 B의 행동을 하는 거죠. 여태까지 C의 나라에서 살았는데 오늘은 D의 나라에서 하느님께 반향을 드리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렇게 실제적으로 열매 행위로서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서 하느님께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바쳐드리는 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때가 되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의 반향의 크기에 따라, 그 사람의 역량의 크기에 따라서 각자 주어진 환경 가운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배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60배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0배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아주 쉬워요. 나는 깨닫는 사람인가 못 깨닫는 사람인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게 오늘 복음의 핵심 단어입니다. 나는 과연 깨닫는 사람인가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자꾸 나가는 경향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깨닫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나 이렇게 해서는 금메달 따는데 좀 체력이 부족하겠는데? 이러면 어제까지 50m 뛰었던 거 내일부터 당장 100m로 늘리죠. 이게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달라지거나 변절되지 않아요. 이건 진짜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수많은 진리를 듣지만 여러분이 매일 들으시는 수많은 진리의 근거에서 내 사고방식을 실제적으로 뭘 바꿨거나 이게 옳구나, 이게 맞구나, 이거 정말 마음에 드는 정신세계다 해서 그 정신세계로 뭐 어떤 실제적으로 뭔가 행동으로 옮긴 게 있거나 이런 게 있는 사람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일독서에서는
계명, 10개의 계명을 가장 올바르게 지키고 모범으로 살고 그래서 모범이 돼서 다가오는 양들이 그걸 보고 깨닫고 발견해서 오, 저렇게 사는 게 하느님의 일꾼이구나. 저렇게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 모범을 보고 다 하나같이 따라서 하느님을 올바르게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영혼들로 만들어주는 그 의무와 직무를 마땅히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교회의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영혼들이에요. 자원한 봉사자들. 근데 오늘 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중요하다 싶은 것들을 몇 개 좀 살펴보았는데 그들이 과연 계명을 지키는 세력이든가요? 아니면 계명을 오히려 가장 안 지키고 남에게 오해까지 불어넣는 세력이던가요? 후자임을 여러분은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성도들의 인식체계는 어떻죠? 하느님 가장 잘 믿고 잘 실천하고 잘 사는 사람, 그러면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걸 완전히 지금 거꾸로 이해하고 계신 거죠. 하느님께 가장 모욕과 역경을 드리고 계명도 안 지키는 집단을 인식하기는 하느님께 가장 사랑과 많은 희생과 많은 고통으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집단, 세력 이렇게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진실과는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객관화를 가지시고 잘 곰곰이 곰씹어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행간의 나라에서 잘 발견해 보시고 깨달으시는 그런 영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23일 연중 제16주간 금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